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한 주간 동안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사도행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잘 바라보는 시간 되셨을 줄로 또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1월 한 달 또 1년 내내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선출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인간의 모든 역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도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를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또 선하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질 것을 이미 알게 되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상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택받는 선출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볼 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정확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인간의 모든 삶을 또한 친히 다스리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실 때에 정확하게
이루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주목하여 봅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보여주셨고 기름까지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알리셔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오늘 공식 선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울이 세워지는 것이 그저 사람들만의 뜻이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사울에게도 이스라엘 모두에게도 확인시키는 과정입니다. 선출 방식은 제비 뽑기를 합니다. 우린 요즘에는 그런 걸 잘 하지 않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제비를 뽑거나 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8장 보시면 30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사용하신 인물이 아론인데 아론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죠. 이 대제사장들의 옷 가운데에는 특별한 의복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상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할 때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할 때마다 그 흉패에서 하나를 꺼내게 할 때마다 우림과 둠밈, 우림은 하나의 저주, 둠밈은 축복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걸 뽑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함부로 그냥 주머니에다가 뭘 집어넣고서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뽑는 것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고 또 지금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비를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오늘 이제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만에 하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제비 뽑을 때에 혹시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딱 지명했는데 다른 사람이 뽑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확률을 볼 때에 12지파를 나오게 합니다. 그럼 12 가운데 한 지파를 뽑는데 12분의 1 확률이 들어가죠. 또 한 지파가 뽑힌 다음에도 가족 가문별로 나오게 하면은 또 몇 분의 1로 나누어집니다. 즉, 이 확률이 뭐 몇 분의 1이 아니라 몇백 분의 1 또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해라 했으면 12,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이 많은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울이 딱 뽑힌다는 것은 이건 확률을 따지면 매우 적은 확률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그 예비하신 사람을 뽑히도록 한 번, 두 번이 아닐 텐데 제비를 뽑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윤곽을 좁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보시면 33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비록 사람이 뽑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또 한 예로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아이성을 실패한 다음에 왜 그럴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를 찾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간이다 하시지 않고 그 지파를 다 모으게 하신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해서 지파를 결정하시고 가문을 결정하시고 아간을 결정하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또 우리가 만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만나를 주셨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날씨 문제 때문에 어떠한 재해로 인해서 만나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가져가라 했는데 이틀치를 가져가도 그때는 음식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은 많이 가져오면 상했는데 안식일 전날은 상하지 않았죠. 또 안식일 날은 정확하게 아무것도 음식을 구할 수가 없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약시대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26절에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뽑는 제자를 제비를 뽑아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볼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항상 하나님은 제비를 뽑거나 하실 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확률을 따질 때 오히려 그 확률은 매우 적을 수 있고, 그 많은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뜻이 달라질 터인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매번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그의 뜻을 이루시면서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에게 또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알 수 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꼭 이스라엘 왕을 세우거나 하는 건 그러한 큰 문제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미 세워져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찾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보시면 함께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내가 계획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려우니까 안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정확히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찾으면서 순종할 때에 결국 사람의 모든 계획과 작정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을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은 때를 따라 정확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울 왕을 뽑는 것이 한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우면 좋겠다 했던, 사실 출발은
불순종에 근거한 것임을 압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삼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 나도 관두겠다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심을 보이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한쪽만 좋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거부하면 한두 번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가도 그러면 할 수 없다. 나도 그만두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그들의 왕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왕이심을 보이시면서 그걸 말씀으로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그 왕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보이시면서 너희의 과거의 모든 역사 속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밝히 보이십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가정에도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왕이 아니라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목사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지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떠한 직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왕이 되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이 실제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국가에도 대통령이 있고 여러 직책들이 있지만 국가의 진정한 왕,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문에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질서나 이 제도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음을 보이게 되죠. 회사마다 기업체마다 회장, 사장이 있고 직급이 있고 우리의 상사가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의 진정한 상사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체마다 조직마다 때로는 말씀의 원리에 어긋난 그러한 불의함과 부정직함과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 우리는 밥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비록 상사의 지시를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와 어긋날 때에는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참된 상사는 바로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묵상하신 사도행전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주인, 나의 구원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야 될 것인데 많은 말을 할 수 없다 할 때에는 딱 세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만 고백해도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뜻을 나타내시고 잊지 않도록 말씀으로 오늘 기록하라고 하신 것을 봅니다.
본문 사무엘상 10장 25절을 보시면 다 같이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나라의 제도를 알리셨다. 이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뭐 왕이 있고 총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울 왕을 세우지만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어떻게 살며 순종할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세워지고 직분이 세워지고 제도가 세워질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책에 기록하고 항상 그 앞에 두라. 이것은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일까를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는 항상 선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추구한 것도 사실은 이런 확신의 부족이죠. 딴 나라처럼 우리도 인간의 왕이 있으면 좀 강력하게 보이는 뭐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진정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유익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인간의 제도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너에게 과거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하라. 모든 재난과 고통 가운데 너희를 인도한 분이 여호와이시지 않느냐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때만이 진정 선한 열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혹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현실 앞에 말씀을 주저하거나 포기할 때는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 비록 당장은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손해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말씀의 열매는 반드시 선한 것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확신하며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도 주관하시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마음 중심에 관심이 있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다윗 선택하실 때 하신 말씀이었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같이 보시면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의 선한 뜻 가운데 움직이신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움직이신 사실을 지난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을 보시면 다 같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어떠한 마음이 되었을까? 그의 마음이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에 움직이는 그러한 분노와 이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 그 증거로 그 뒤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기뻐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사울을 반대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왜 반대했을까? 아마도 거기 표현된 것은 불량배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돌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을 거부합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울이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오히려 큰 지파들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유다 지파 같은 지파들은 숫자가 제일 많은 지파들인데 예나 지금이나 왕이 되려면은 그 자기들 지파 숫자가 많은 데서 나오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필요시에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선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표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왕이 되려면은 큰 지파가 되면 그만큼 이스라엘을 움직이기 좋을 터인데 가장 작은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왜 가장 작은가 하게 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그때는 어두운 시대였죠. 그 레위인의 첩이 길을 가다가 베냐민 지파 그 마을을 지났는데 그만 그 레위인의 첩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적으로 폭행을 했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져서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거의 다 진멸될 만큼 조금만 남겨놓고 거의 다 죽일 만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욱더 이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매우 적은 지파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 가장 작은 지파에서 뽑았을까 하는 것이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를 거부하고 그를 무시할 때에 사울이 그들을 다 용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잠잠하였다. 즉 그냥 놔둬라. 그들의 모든 비난과 무시와 반대에 대해서 사울은 그것을 다 참아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의 본래의 인내의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새 마음을 주신 증거로 사울은 그러한 어떠한 비난과 무시와 반대에도 참아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사무엘상 본문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사울이 집에 돌아갈 때 이제는 왕이 되었죠.
그를 돕고자 하는 유력한 자들, 뭔가 힘이 있고 용기 있고 한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는데 그 전제가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사울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 혼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그를 도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울이 새 마음이 되어서 그 어떠한 비난과 반대와 무시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순간순간마다 분노하고 짜증이 나고 염려하고 이렇게 이 땅의 것으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린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책을 보고 교양을 쌓는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 주셔야 될 것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필요한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과 내 동료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해야 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한 동참도 필요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이 감동되어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움직이셔서 변화시키시고 선한 마음으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선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인도하고 싶을 때에도 그 전도의 열매는 내가 말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물을 많이 사주고 잘 대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우리는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도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다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인도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내게 가장 지혜로운 유익한 결과인 것을 확신하며 그 뜻을 찾기 위하여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내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움직이실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앞에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선하신 뜻 가운데에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린 믿습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으로 합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